그래서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박수받기는 아마 처음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제가 우리 김상인 목사님 색소폰 연주를 여러 번 제가 들어봤는데 오늘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순호 목사님이 전립선 암 수술 잘 받으시고 건강이 아주 좋아졌는데 또 치아가 나빠서 임플란트를 하시는 중에 식사를 전혀 못 하셔가지고 식사를 그래서 힘이 없어 걷지를 못하신대. 그래서 부득이 지난 주일도 못 나오시고 오늘도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좀 설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대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양순호 목사님 전 목교를 사랑하시고 지난번 광화문 집회 갈 때도 50만 원이나 또 식사비를 부담해 주시고 했는데 목교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말라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가지는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또 포도나무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째, 가지인 우리들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지가 된 우리들이 포도나무인 교회에 또한 주님에게 잘 붙어 있을 수가 있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 보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예수님을 멀쩡히 따라가다가 계집종에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 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배반한 일이 없습니다. 잘 붙어 있으니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전도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다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의식 가운데든지 무의식 가운데든지 늘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침 일어나서도 회개하고 하루를 마치면서도 회개하고 늘 회개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조장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제 생각은 이런데 결론은 주님이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또 제 생각은 원래 제 생각도 이런데 성령께서 안 된다. 말하지 말아라. 아니면 참아라. 인내해라. 양보해라. 아니 이해해라. 늘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시는 걸 체험합니다. 원래 제 인간성, 성격, 제 모습으로 나타나면 아주 많이 부족할 텐데요. 늘 주님이 가정생활, 또한 교회 생활, 모든 생활, 모든 관계 속에서 늘 성령께서 아니야, 말하면 안 돼. 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마라. 말하면 그분이 상처받아. 성령께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생활.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랑, 온유,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정리의 삶이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죠. 여러분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시겠죠. 또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죠. 자리에 뒤에서 보면 조는 분도 많아요. 우리 예배 1시간 동안 정성되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정성되이 듣지를 못하고 삼가 듣지를 못하고 꾸벅꾸벅 본다는 것은 내가 볼 때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떠 있어요. 예배 1시간 그동안 그 가운데 설교 20분 내지 30분 그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집에서 뭘 하다가 지난밤에 뭘 하다가 와서 그렇게 조는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평신도만 야단칠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거기를 푹 해가지고 무슨 골란 사람 마냥 그래 있는 사람도 있고 예배의 태도가 달라야 돼. 저는 목회할 때 교인들이 예배의 태도가 정정하지 못하면 항상 지적했습니다. 그 이장로 다리 보지 말아라. 박장로 고개 들고 예배하라.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왜? 교회를 훈련시키려고. 나만 장군이 순종할 때 문정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때 빈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구원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불순종은 가지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요 말라 죽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내가 참 사랑하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 우리가 자신을 널리 돌아보는 것. 내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남을 비방하지 말아라. 온유하고 겸손해라. 우리가 늘 암송할 수 있는 말씀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화내지 말아라. 남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늘 그 말씀 묵상하면서 그대로 내 자신이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주님과 잘 붙어있는 생활. 그 말씀 아무나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안 된다. 우리 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늘 그 말씀과 늘 견주어 살아야 돼. 그게 잘 붙어있는 생활.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도 생활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주님과 대화입니다. 부부간에도 대화가 끊어지면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화가 단절되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에스더의 금식 기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냈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기도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떨어졌던 것이 다시금 붙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포도나무인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서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펠레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일생 동안 10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첫째 교훈이 뭐냐?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아라. 어머니가 준 그 말씀을 이 록펠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일생을 순종함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11조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고 유혹에 가면 록펠의 견고의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성령을 건축하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깨어서 걸신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잠잘 때가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만 잠자라 부르죠. 잠자라, 그냥 편히 쉬어라. 이제 얼마 산다고 그냥 우리는 물리쳐. 저요, 물러가라.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명령하고 우리는 기도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줄로 치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서 인정하셔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합니다. 잠언 28장 20절에도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들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기실 때는 축복해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이 일을 맡겨주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는 비결은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꽤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원복교회도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충성해야죠. 운영위원회에 빠지지를 말아야죠. 더욱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죠. 임원회가 있습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간사 반주가 있습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인도 예배인도 헌금위원 기도 설교 1년에 몇 번씩 들었습니다. 특히 설교 맡으신 목사님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은혜롭게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절개 설교면 그 절개 맞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 감사드립니다. 추수 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종교 개혁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거 뭐 감동했던 거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마치다 오는 거 얼마나 정답해나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일입니까?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그래서 교회 생활이 우등생이 돼요. 음목교회의 생활이 우등생이 돼요. 예배 우등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다 우리 음목교회 참 생활에서 우리 주님 보실 때에 칭찬하실 만한 귀한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요.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지와 가지도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가정끼리 떨어지면 또 안 된다. 서로서로 띄어지면 서로서로 말라 죽고 마는 것이 우리 목회 현장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장로는 장로끼리, 권사는 권사끼리, 집사는 집사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말라 죽고 마는 일이 많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끼리도 잘 서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째,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남이 되고 맙니다. 일평생 사는 것은 그 가운데 뭔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나이 많아도 여러분 나이 많아도 부부간에 나이 많아도 자주자주 사랑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거 한번 따라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부간에 앉았으니까 하여간 우리끼리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가요 늘 하루 한 번씩은 제가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잠자기 전에 여보,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람 참 좋아해요. 잘 웃거든요. 우리 사람이 아주 스마일 형인데 다 좋아해요.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60년 사는, 우리 결혼한 지 60년 됐습니다. 60년을 한결같이 살아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성장 안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남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남이 더 낫습니다. 친구 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알기 전보다 더 못한 관계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구가 나중에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행위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목교회도 서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 몇 분 계시죠? 확인해 보시고 한번 전화해 보는 거예요. 양 목사님 오늘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못 하셨다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전화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게 또 사랑이 아닙니까? 말로만 사랑하면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좀 본을 보여주는 거, 또 우리가 말로도 또 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의 열매는 용서로 나타납니다.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역시 사지로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고 용서하고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좀 용서해 줘요. 예? 그래 나도 용서받잖아요. 우리 저교도면 밤낮 암송하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도 용서해 주게 해 주옵소서. 그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내가 더 행복한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그 다음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제일 귀한 말. 우리라는 말이 제일 귀하답니다. 제일 귀한 말이 우리라는 말. 우리. 너는 너고 내가 아니에요. 우리라 우리. 공동체 의식. 봉화 아연 강산에서 9일 만에 살아나온 두 사람. 아마 혼자였으면 죽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혼자였으면 죽었을 거예요. 두 사람 때문에 산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대화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생명의 길을 놓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9일 만에 살아납니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라는 의식이 있을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도다.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다 함께 감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본 교회도 하지만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는 이 땅에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갈렙은 나이 85세였으나
전과 같이 강론해서 헤브론 땅을 정복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아 다윗 왕이 나오고 왕성의 후대를 이어갑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약 한 2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부흥회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아테네에 한인교회가 3교회였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기념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강사를 초빙해야 되겠다. 청빙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귀한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줘가지고 제가 그래서 아테네 한인교회 와서 부흥회 인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박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아테네에서 식당을 3군데를 경영하고 있어요. 아테네에서. 코리아, 재판, 차이니스. 중국 식당, 한국 식당, 일본 식당. 큰 레스토랑을 경영하시면서 그 교회의 기둥장로님. 하면 이제 일식집에 가서 이제 수요일인가 식사를 한 다음에 커피 타임에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좀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전 참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에서 있을 때는 안수 집사였는데 수도 광부로 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나니까 교회가 멀어집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새벽기도 졸업하고 11조 졸업하고 성주주의 졸업하고 다 졸업하고 나중에 도박에 손을 댔습니다. 돈을 더 벌려고. 그러다 쫄딱 망했습니다. 목사님.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 하는 중에 마침 그리스 아테네에 자기 친구가 한 분 있어가지고 어이 우리 아테네에 와서 함께 살자. 한국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 함께 이리 와 살자. 그래서 제가 아테네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가진 내가 포도나무의 주님께로부터 떨어졌습니다. 이제 말라 죽게 됐습니다. 주님. 가슴을 찢어가지고 밤새도록 밤새도록 눈물이 폭폭 쏟아지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목사님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다시 가져가 나무에 붙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몇 년이 되지 않아 한국 식당을 경영했는데 자 빼서 두 번째로 일본 식당, 중국 식당을 세 군데를 경영해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장로가 되고 본국에 있는 권사님을 초청해서 함께 살게 되고 자기들 셋이 있는데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게 되고 목사님 내가 너무 복을 많이 받았어요. 떨어졌던 가지가 다시 나무에 붙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집회 마치신 다음에 저 밤모섬에 한번 다녀오세요. 밤모섬에. 그래서 아테네에서 밤모섬 가는 호화리 백성이 있습니다. 밤에만 가면 됩니다. 그 배표를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저를 사줘가지고 밤에 밤새도록 지중해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밤모섬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도하는 불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주여 부족한 종이 요한이 기도한 불에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루 종일 파트모스에서 구경하고 밤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 오게 됐어요. 목사님 오실 때는 에코노미 클래스로 오셔가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독일 프랑크 프랑크를 거쳐서 와야 되는데 한국 가실 때 제가 비즈니스 클래스를 사드리겠습니다. 1등 못 사드려도 2등 비즈니스 클래스를 사드릴 테니까 편안히 가십시오. 기름품도 사주시고. 지금도 없고 장도 얼마나 생각이 돼요. 20년 전이지만 목사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니 말려 죽게 되었는데 다시 붙으니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네?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인간을 많이 맺지 떨어지면 말라 죽게 되는 것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붙는 가지가 되어서 자손만대의 100배 귀한 축복받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다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신령한 복도 많이 받게 하시고 이 땅의 축복도 많이 맺어서 우리 아버지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